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좀 약간 좀 성도님들 마음을 어쩌하신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씁쓸하냐? 바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총회가, 저희 교단 총회가 열렸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슈가 됐던지 저녁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나왔습니다. 올해 저희 교단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교단 총회장님이 상담한다는 이유로 무인텔에서 아름답게 나오시다가 걸리셔서 아주 창피함이 극에 달았죠. 그 불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의해야 되는 자리에서 사실 참 부끄러운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좋은 게 좋고 은혜롭게 처리하자고 하면서 그냥 전별금 주고 빨리 그냥 보내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의 목사로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분명히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인이 저지른 무게에 대한 감당을 앞으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갖도록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릴 때 보았던 목회자들의 결정과 지금의 모습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씁쓸했어요. 목회자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일반인보다 더 큰 아픔을 남겨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고 상식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욕망에 따라 말씀을 이용하고 그것을 은혜로 포장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결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모습이죠. 그 상식과 질서가 무너지니 일반 성도님들이 회의감에 밀려오고 아픔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주여, 나 같은 목회자들, 왜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스스로 입으로 주여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말하며 내가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내가 당신의 자녀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모습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토록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그러다 문득 답을 찾았어요.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은 정돈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계도 그럽니다. 설정값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 기계가 온전히 움직이듯 우리도 신앙의 삶에서 내가 그토록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결코 예배 드린다 한들, 목청로와 찬양 부른다 한들, 또 좁은 길을 가겠다고 100만 번, 1000만 번 결단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까지 가기 전 바로 제 자신이
무엇이 지금 어그러져 있으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참 방대한 이야기 될 수도 있지만은 어려운 이야기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돈시키고 신앙의 삶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좁은 길, 즉 신앙의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두 명의 의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좀 다른 듯 하지만은 지금 같은 이야기, 평행을 이루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마태와 사도 누가가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되새겨보며 그 새겨진 말씀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 두 사도가 말하는 교차되는 중요한 메시지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의 어그러지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고집적인 부분에 우리의 작은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마태는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의미를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문도 모른 채 익숙하고 편하니까 나아가지만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은 사실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다. 도리어 좁고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지만 그토록 우리가 찾아 헤매는 생명이 또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겠지만 좁은 길로 불편함이 발생하고 또 원치 않는 길이지만은 그곳에서는 무엇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돌려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바로 그곳은 생명을 마주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내가 다른 말로 섞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 그 길은 원치 않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누가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이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지만은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이들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관점이 마태와 누가가 조금 달라요. 7장 13절, 14절 얘기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마태도 하고 있는데 마태는 듣고 행하는 자의 열매들, 삶의 결과물이 어떠한지를 들어서 듣고 행함이 참으로 너에게 귀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좀 더 현실적인 의미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삶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반대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은 짓되 평상시는 괜찮겠지만은 언젠간 찾아올 그 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결론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의 삶을 예견해보고 추측해보아라. 그리하여 반드시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하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좁은 길, 불편한 길, 익숙하지 않은 길에 우리의 귀한 그토록 찾아 헤매는 생명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은 인생의 길 위에서 듣고 행하는 길, 즉 좁은 길로 걷는 모습이 옳은 것이니 포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회개하고 그 왜곡되고 어그러진 부분들을 이제는 돌이킴이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르침, 두 사도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편하고 화려하고 모든 이들이 가지만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야 될까요? 번듯하게 남들처럼 큰 집은 지어놨지만은 다가올 환난과 재난에는 아무 내성이 없는 그런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를까요? 아마 묻지 않아도 다들 이미 선택하신 줄 압니다. 바로 전자의 것을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다 여기시죠. 왜 그럴까요? 사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인생의 길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엇이 몰라서 가는 길은 매우 적습니다. 다 알죠. 생명을 취하는 길,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 내 삶의 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도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의 이야기가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나가는 길 편하기만 해도 단점이 존재하고 집을 짓더라도 넓고 외형적으로 번듯해도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은 무너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준 이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 그분에 대한 설정도 그냥 두리뭉실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 증거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복 주시는 분인가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내가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는데 잔소리하는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나 지금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데 자꾸 부담을 안겨주는 분이신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러한 사소한 것을 간과한 나머지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주여 주여 외치고 살아가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사는 늘 예수님의 관심과는 다른 것들을 찾고 있죠. 혹시나 이보다 더 가성비 있는 길이 없을까?
혹시나 예수님이 날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나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까? 홀로 생각하고 홀로 판단하고 결론 내려놓고선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시금 예수님한테 따져붙는 우리들의 모습, 참으로 어그러지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설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그 말만 따라가도 뭐 할 수 있다? 본전은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 우리는 늘 생채기 나고 어렵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감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복싱을 다시 시작했어요. 복싱장에 가면 아주 재밌는 광경이 있습니다. 이미 금요 모임에 나오신 분들하고는 이야기 나눴어요. 복싱장 우리가 왜 갈까요? 체육관을 왜 가요? 왜 갈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건가요? 체육관 왜 갈까요?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하러. 운동하러 가면 뭘 해야 돼요?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운동하러 가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운동을 하러 갔으니 운동을 잘해야지 다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치지 않고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좀 귀 기울여야 돼요? 누구 말을요? 나랑 같이 간 친구요? 옆집 아주머니요? 아니 먼저 와서 운동하신 분이요? 아니에요. 그 운동을 가르쳐주는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복싱장 가면 참 재밌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스텝이에요. 스텝. 옆으로 서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본 거 있어서 다 그대로 뛰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드디어 잽을 배우기 시작해요. 잽. 여성분들도 알죠? 잽. 잽. 이 잽은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앞으로 그냥 뻗으면 돼요. 어려우세요? 붙이고 뭐 한다고요? 뻗으면 돼요. 이걸 관장님이 오시는 새로운 분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마이클 타이슨 뭐 별 이상한 사람으로 다 변하죠. 어떤 친구는 이러다가 이렇게 해요. 가르쳐준 거를 좀처럼 하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배운 게 있다고 샌드백 앞에서 샌드백을 주먹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방법으로 치다가 팔이 다쳐서 아파요 하면서 그 다음날 안 나와요. 왜 가르쳐준 대로 안 하지? 근데 더 무섭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양이 웃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 가르쳐줄 때 다 뭐라고 그럴까요? 알았어요. 뭐라고요? 알았어요. 안 무서우세요? 다 알았대요. 제가 그래서 요즘 관장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이에요. 알았다고 말하는 놈 치고 샌드백 앞에서 애구구구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무서워졌어요. 우리도 신앙의 삶에서 그러고 있지 않나. 예수님이 죽도록 생명을 걸고 이야기했는데 뭐 한다고요? 우리는요? 뭐 한다고요? 알았어요. 그러고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가시나요? 이 말씀을 전하는, 생명과 진리되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기에 입술로는 알았어요 말하지만은
우리의 방법대로 방식을 채택해서 자꾸 살아갈까요? 두 번째, 왜 하라는 대로 우리는 안 할까요? 예수님은 직구로 이야기해 주세요. 돌려서 얘기 안 해줬어요. 비유도 섞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영역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강 알았어요 말하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결론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 그 길을 즐기고 누리려면 우리는 우선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결론에 답을 드리자면 나를 진정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사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자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우리들의 본분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로 완전하지 않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들을 용기 내어서 선택되어질 때 그 기쁨이 생명과 맞닿으며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며 이 버겁고 어려운 길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우리의 고집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 하면 조금은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을 줄여도 묵묵히 그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생명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하고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고 조금만 난관이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경력들을 사용하여서 그 모든 것을 마주하니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며 어떠한 기쁨이 발생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 누구인지 정리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우리 되어서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불편한 길이 아니요 기쁨의 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요 이것을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 주여 주여 외치는 자의 모습들은 참 무지성하며 참 무례한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없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잔소리와 교훈이 다르듯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들의 아픔을 그 자세들을 기억하며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삶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습을 돌이켜서 반복이 아니라
갱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방법들을 고집하면서 적용하는 반복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내 삶을 조금씩 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교환하는 그런 갱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 생각되어져요. 제 주변에 맨날 똑같은 얘기하다가 밤마다 울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맨날 나만 안 해준다고 그래요. 왜 그런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어라 나도 사실 저 고백하고 있잖아 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누리고 사는 게 참 많아요. 누리고 사시는 게 참 많으세요. 알고 계세요? 정녕 알고 계십니까? 바로 어저께 주의 곁으로 가신 분들은요, 지금 오늘의 이 시간을 누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다 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을 맞이하셨잖아요. 감사할 일 아닌가요? 어떤 대부호처럼 한 끼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음식은 먹지 않았지만은 오늘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시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넉넉하지 못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매우 적음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린 주께로부터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주여,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만 안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더 많죠. 그 고백은 늘 반복되어져요. 마치 산을 걸어 올라가다가 정상도 밟아보지 못하고 내려오는 이들의 푸념처럼 올라가보니까 뭐 별반 다른 게 없어. 힘들어. 정상도 가보지 않은 이들의 고백,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으며 그 모습을 지혜롭다 말하지도 않죠. 우리가 혹시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올라가려다 내려오고 올라가려고 내려오고 좁은 문을 열었다가 아이쿠 내가 왜 이래 하고 닫아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놓고 그 문 앞에서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은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정리하고 있다면 좁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떠나서 그 좁은 길도 기쁨의 길인 줄을 콧노래 부르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조금은 따라가세요.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대로 행하는 삶, 즉 주께서 보여주신 좁은 길로 가는 삶은요, 불편하고 가파르며 힘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나와 함께 이 길에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힘이 덜 들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 전주의 말씀들도 생각해 봐요.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멍에를 같이 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나요?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혼동되고 흔들려지죠. 어떤 권력자가 집권함에 따라서 삶도 흔들려지고 물질이 있고 없음, 소유의 이익에 따라서 흔들려지기도 해요. 모든 유혹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죠. 조급한 마음이 그것을 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정리하면요, 그 흔들림이 멈출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으로 증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4장에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 풍랑을 맞은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제가 올 초에 이 말씀 가지고 나눌 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때 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왜 조급해하느냐? 그 어그러진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문득 최근에 그 말씀을 다시 보는데 조급해지면 어때? 예수님을 깨워서 간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만큼 시급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또 나무라시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잠잠한 이는 없었지만 그 모습도 좀 더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니 참으로 귀한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두 선택을 어떤 걸 하든 정확한 중심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구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침묵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날 안 보고 있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의 곁에 있는가? 주님이 나와 지금 가까운 곳에 계시고 있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에 든든함이 생겨요. 조급함에 두서없는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기억하면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것만 기억하면 아랠 것을 바르게 아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또 아뢰지 아니하고 그분이 행할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좋은 얘기가 우리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김영철 집사님이 목요일 날 오셨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얼굴의 표정이 좋아요. 지난주 저희는 결의를 해서 그 가정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딸 하윤이가 크게 다쳐가지고 참 많은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일 모레 또 수술해야 된대요. 3차 수술. 척추뼈와 엉덩이뼈는 복원 수술을 했는데 이 발목에, 양발의 발목에 뼈가 또 튀어나와 있어서 그것도 복원시켜야 된대요. 근데 그 얼굴에 근심이 덜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길, 목사님, 제가 참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 정신이 없었는데 문득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되기 시작했대요. 그 정신없는 그 순간
내가 선택하고 나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상황은 열악한데 소망이 생기신대요.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겠대요. 전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이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어찌 그러한 무게의 아픔들을 얻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는 도움드릴 수 없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세요. 요동치지 않으실 거예요. 요동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멈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마가복음 8장에 금요모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 모르느냐? 라고 핀잔 주시고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살펴보니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의 진례됨을 언제쯤 기억할 것이냐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방치 않으시는 그러한 진리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 기억하시며 그분과 동행하시고 조금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속는 셈 치고라도 한 번쯤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닌 진정 삶의 모습으로 자세로 주를 찾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삶에서 만난 예수님을 잘 정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좁은 길이요 신앙의 길인 이 길이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이 길 속에서 만나는 그 생명의 요소들을 우리가 취할 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그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영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 믿사옵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신경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에 주의 형상을 온전히 정리하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